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물 난리에 먹을 물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 그러죠. 사방에 물 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참 역설적인 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수영을 한다고 자신하는 사람일까요? 대부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아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가지도 않습니다. 조금 나 수영한다 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유명한 분이 횡단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다가 일찍 죽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골골 80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맨날 아프다 그러면서 길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유명한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자신이 뛰어난 외과 시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암을 고쳐주고 수술해서 참 생명을 주었던 그 의사가 정작 자기가 그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고 결국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역설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역설적인 현상을 수련의 이후에 맞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컸는데 수련회 가기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영적인 메마름과 도전과 공허함 가운데 또 시험에 넘어져 무너진 좌절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넘쳤으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와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지속돼야 되는데 오히려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이전보다 그 수련회의 경험보다 훨씬 나쁜 상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혹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 또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할 것인가 관련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4절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은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기숙사에 붙여져 있던 프랭카드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짧고 암기하기도 쉬워서 늘 이렇게 말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단순히 말씀이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으며 성경 공부를 하지만 자유케 되는 참 변화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은 실컷 암송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과 삶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가 첫 번째로 믿고 내 말이 믿는 너희에게 거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 이후에서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서 마치 신호등을 따라 표지판을 따라 우리가 길을 안내받아 가는 것처럼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거한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바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품과 성격이 바뀌어지는, 그래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서야 진리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를 알면 그 지식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쳐서 모든 삶의 영역에 참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누가 보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정죄함으로부터 자유고요. 자기 모멸감과 파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 권세,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자유한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자신들이 종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이란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죄된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원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욕심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죄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죄의 종이라는 이 선언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고 있으면서도 그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죄의 욕망 앞에 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삶에 배우기 위해서는 선을 이루려고 하는 지극한 열심을 가져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독일군과 싸워 봐야만 독일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치열하게 죽기까지 싸워본 사람만이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가하는 가공할 만한 욕망의 힘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치열하게 그 싸워본 사람만이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안에 미움과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그 쓴물을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물결이 있습니다. 그 물결에 한 번도 거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물결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 무서운 힘이 자신을 짓누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된 욕망과 죽기까지 싸워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실존의 자리가 바로 죄악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죄와 맞서 거스려 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의 교만을 깨달을 때예요. 제 욕망에 그냥 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그렇게 애쓰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구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열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율법은 다 지났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순전한 열심이 있어야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도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경이 주는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사명을 준행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다녀와서 특별한 은혜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 그 갈등을 잃어버린 순간, 죄의 욕망과 싸우는 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그 거센 큰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무기력하게 흘러갔던 죄의 욕망에 휩쓸려갔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서 마치 숭어처럼 그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유하고 독특한 또 반복적인, 그래서 견고한 진처럼 잘 떼어지지 않는 그런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진다고 해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고 해서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를 포기할 욕심이 없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없는 여러분의 어떤 죄된 영역들이 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딜할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고 혹은 그 죄를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깨달음 앞에,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갖는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욕망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자유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가 막힌 부흥의 강사님을 모시고 은혜를 받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죄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영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지하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훔치거나 또는 살인하거나 사기를 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법률로 정한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쓴 제럴드 메이라는 이 사람은 이 중독 그리고 집착을 죄로 봤어요. 그리고 중독을 뭐라고 정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선하고 자유로운 열정을 잘못 사용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독립적이고 아주 이상한 자기 방어의 힘, 그것이 바로 중독이고 이 중독이야말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과 소원이 각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종교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찾고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착이고 중독이에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 온통 그 삶의 에너지를 마약에 다 쏟게 돼 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또 영적인 또 체력적인 심리적인 에너지를 그 알코올에 다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이 열정과 사랑을 마치 이 중독의 특정한 현상이 그 모든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다 빨아먹습니다. 암세포처럼 주변에 가야 될 영양분을 다 빼앗아서 무한 증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착이고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과 사랑을 무엇인가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중독이고요, 집착이고요, 그것은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히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서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 류현진으로 인해서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때문에 미국 야구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 LA 다저스 경기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수가 누구인지, 방어율이 얼마인지, 오늘 몇 점으로 끝나는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가 한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어도 쌉니다. 여러분,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하루 시간 보낼 수 있었는데요. 밤에 그거 확인하고 그거 류현진 경기 봐야 되기 때문에 애들하고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중요한 일을 놓고 어찌 아비의 이 중요한 일을 놓고 자녀가 방해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따라 함께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그 일, 스포츠에 깊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애를 쓰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내 시선과 내 열정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터넷을 켜고 30분 1시간씩 아무 의미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기사를 1시간 정도는 봐야 그 다음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중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죄는 우리가 얘기하는 무시무시한 살인죄, 강도 이런 죄만이 아니라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람의 현주소를 고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중독과 집착과 관련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스토커 있죠? 여러분 중에 스토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스토커라고요? 여러분, 스토커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왜 그렇죠? 근데 그 나타내는 사랑의 열정은 비슷한데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헌신적이고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수뇌보의 사랑을 나타내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쏟는 열정과 시간은 동일한 것 같은데 감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스토커의 이 사랑은 상대방을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안전과 행복을 얻어내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집착이나 중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참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성령님께서 저 친구에게 100불 도네이션 하라고 마음을 막 주시는데 나도 지금 이거 100불 주면 나 점심 사 먹을 돈 없는데, 근데 부담스러워서 100불 딱 줬어요, 여러분이. 근데 상대방이 별로 감사하지 않고 뭐 이런 거 그냥 잘 쓸게 이렇게 반응하고 나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분노합니다. 기껏 정말 내가 내 살을 떼어내는 것처럼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게 되겠죠.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정의에 있어서는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쫓아갈 것이지만 우리를 통제하거나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사랑은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의 기쁨과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자꾸 어긋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안 해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 자꾸 본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조건과도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또 상대방의 조건이 무엇이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집착이나 중독의 한 대상으로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 택시 하면 택시가 딱 앞에 쓰고요. 하나님 우산 그러면 누가 와서 우산 막 씌워주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차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초신자 때 만났던 기적 같은 일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한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련회 때 막 기도하고 막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특정한 감정,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막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감정,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막 마치 목욕하듯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 같은 그 감정,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정의 독특한 상태를 집착하게 되고 그것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강도로 반응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고 자유로운 예배고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련회 때의 뜨거운 감정 상태를 기대하고 수련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그 뜨거운 감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멀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혹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정한 감정 상태를 집착하고 그것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 감정 상태만을 쫓아서 여기저기 부흥회를 기웃거리는 그런 중독된 또 오염된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기분이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다운 예배자로 서는 삶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녀와서 이런저런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또다시 메말라져 가는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선언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음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생각되는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그리고 그 찾는 중에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